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의 이제 정확한 교훈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뜻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지금 맺혀지는 열매, 지금까지 맺혀진 열매를 보고 그래서 내가 판단되어지고 심판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맺은 열매로 내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내가 맺은 열매로 증명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열매 맺는 유실수라 그러죠. 유실수들은 뭐 시골의 감나무나 대추나무 뭐 기억나시죠? 목재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굵고 뭐 쭉 바르고 훤칠하고 막 풍채 좋고 그러진 않아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줄기 나무는 요만하고 뭐 짤뚜만하죠. 그리고 또 뻗어나간 것도 그냥 얼기설기 그런데 열매가 얼마나 꽉 들어찹니까? 그러니까 이 유실수들은 나무 자체가 뭐 목재로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열매가 달고 크고 좋으면 야, 참 이게 좋은 나무네. 겉보기랑 영 다르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 자꾸 이렇게 겉모습은 낡아가요, 그죠? 이 눈 밑에 이 살도 처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남자분들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르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초라해지나 걱정도 하지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낡아지고 닳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열매를 풍성히 맺고 야, 내 한평생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만한 열매가 가득하구나. 점점 이만큼 쌓여졌구나.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평가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 낡아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우리의 그 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 닳아지고 낡아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한 달 내내 이제 산상수훈을 같이 묵상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면은 팔복, 8가지의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외적으로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반대 정신으로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맞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에 쌓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를 점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 황금률을 우리의 삶에 황금 같은 지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 모든 산상수훈의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으로 또 드러나야 되느냐?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쇠락해 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제 한 5%밖에 안 된답니다. 예수 믿는 애들이. 요즘은 군대 입대를 1000명이 하면 예배 드리는 애들이 한 50명밖에 안 된대요. 세상에 옛날에 1000명 입대하면 300명, 400명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지금은 50명밖에 예배 드리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다 무너지고 있느냐.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믿음 생활할 때 사실은 걔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괜찮다. 나중에 다음에는 열매 맺게 될 거야. 너무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점점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럴듯한데 모양새는 막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는데 정작 그 안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먼저 대학 가라. 공부가 더 중요하고 학원이 먼저다. 돈부터 벌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앞가림하고 앞가림부터 해놓고 그리고 믿음 생활해라.
세상에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조류와 풍류 속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만큼 맺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열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장성했을 때는 교회를 다 떠나가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면 우리 저 고창에 포도송이 한 그루에서 5천 송이가 맺혀진 엄청난 나무죠. 굉장하죠? 이 나무 자체는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세상에 저기서 5천 송이가 맺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의 열매. 오늘 본문에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죠.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난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도를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이 핵심이 뭐냐면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네가 한 것이라고는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이용해서 네가 유력자가 된 것밖에 더 있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하나님의 은사조차도 나를 위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너의 지난날의 믿음의 삶이 아니었냐?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 6년 전에 그 전교인 수련회 때 백동조 목사님이 주광사로 오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메인 본문으로 해서 저녁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참 와닿게 영적 나가리 인생이라 그래요. 영적 나가리. 나는 알곡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나가리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후 심판에 천국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그러한 나가리가 많을 것이라는. 우리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극소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는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천국 문 앞에 딱 가면 내 이름 딱 적혀 있고 천국 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짝퉁이야, 너는 유사품이고 너는 가짜 믿음이었어라고 나가리 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안심할 것도 아니고 한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고 사역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꼭 안심할 것도 아니고 천국 문 앞에 정작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로 너를 판단하고 열매로 너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제자입니까라는 책 제가 요 얘기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죠.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이 소나무에다가 주인들이 이렇게 반짝이도 올리고 전구도 올리고 반짝반짝 아름답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장식들은 선물로 얹어준 거기 때문에 은사다. 그것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에게 집중을 끌지만 정작 소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솔방울이죠. 둔탁한 듯해도 오랫동안 세월을 견디고 사계절을 지나고 참고 인내하여 그래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아 그 가지 끝에 이렇게 맺혀 올라오는 그것이 그 소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은사의 옷은 다 벗어놓습니다. 은사는 다 벗어놓고 내가 살아가면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그 열매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열매를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이제 내면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때를 따라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고, 그 사람 안에 평화,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고, 양선 참 착해요.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를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때를 따라 성령이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본디 우리의 육적 본성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드세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참 평화를 유지하며 여전히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성품들이 세상 속에 참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예수의 성품과 내면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빛의 열매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참 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사람. 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부목사님들 중에 때로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교구도 부흥시키고 또 위원회도 부흥시키고 뭘 해도 막 으쌰으쌰 하면서 사역의 성과를 팍팍 드러내는 목사님들. 참 고맙죠.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할수록 더 제가 귀하게 보이고 마음이 가고 친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착한 목사, 진실한 목사. 처음에는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착하면 오래될수록이요, 하나님도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진실된 마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점점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착하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위 고르고 며느리 고를 때 어떤 사람, 어떤 면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착한 사위, 착한 며느리 고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잘했다 생각 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착한 아내와 착한 남편과 살고 계십니까? 나는 참 착한 여자와 살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요, 나중에 병들고 힘없어도 안 갖다 버려요. 돈 못 벌고 와도 사람이 착하면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상대를 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착하고 학생이 착하다. 그게 학교 교육이 바로 되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내보면 어떤 자녀가 효도합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착한 자녀가 연세 들어서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들은 착할까요? 못된 성도들일까요? 확실합니까? 양평동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참 이 교회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착한 성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평동 교회 와서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착한 것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춰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러죠.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원어로 얘기하게 되면 착하신 하나님, 그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참 하나님 착하시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네. 마음 씀씀이가 다르네. 심성이 곱네. 그것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착하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고집과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정신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내면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러한 착한 내면의 영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입술의 열매. 전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어느 날 며느리를 어렵게 데려가갖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또 간절함을 아니까 또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믿음 없는 며느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아멘을 해야죠. 답답한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자기라도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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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입술로 아멘, 아멘 하니까 할머니도 임신을 하고 다 굳어가던 몸도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는 분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 6장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은요,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뭘로 보고 아느냐?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 사람 말을 보면 마음에 뭐가 가득 쌓여 있는지 결국은 입술의 열매가 그의 내면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 나는 표현은 둔탁하고 어떤 표현은 좀 거칠어도 속정은 깊어.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본인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은요, 속도 거친 거예요. 말이 둔탁하고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요, 속도 날카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가르친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속에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은 말이 온유해요. 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말도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한다고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나는 그래도 막 뒤끝은 없잖아, 이런 사람들.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가득 쌓여진 것이 말로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 병원 가서 수면 내시경 하면 간호사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깨어날 때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요. 그 자기가 막 지금 잠 깨어나는데 막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야, 욕을. 왜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속에 욕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면 내시경에서 깨어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대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와 찬송하니까, 내 영이 찬송하니까 깨어날 때 기도와 찬송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수면 내시경 오늘 가서 한번 받아보시고 옆에 핸드폰으로 딱 녹음 한 1시간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뭘 깨어나면서 뭔 말을 하냐, 막.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에 관한 또 중요한 말씀 있죠. 잠언 18장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은 열매다. 그리고 입술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시편 34편입니다. 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요거 세 번역으로는 장수하고픈 사람,
건강하게 오래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고픈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연세가 들고 노후가 참 아름답고 복되고 유택한 사람들, 노후에 장수하고 노후에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들이 더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는 사람은 입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은요, 쌓여가지고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 말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항상 말이 거칠고 찌르고 말이 그냥 아주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열매를 결국은 내가 제일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죠.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남들이 욕하고 막 그냥 험악한 환경을 지내도 내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면요, 그 말은 없어져요. 점점 사라져요. 근데 지나가는 말도 그냥 내가 자꾸 그걸 내 입에 담고 남이 하는 말 그냥 뒷말, 흉보는 말 자꾸 나도 따라하다 보면 쌓여진다는 거예요.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입술은 영적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내 입술을 지키는 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내 입술을 함부로 더럽게 하면 마음도 속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한 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흉보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입술을 지킴으로 입술이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구약의 본문 잠언 11장인데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이 성읍이 영어로는 시티예요. 시티, 도시 하나가 정직한 자의 축복 때문에 진흥할 수도 있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에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말로 도시를 살리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입술은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늘 격려하는 아버지의 입술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를 살리는 입술이 왜 한 가정을 못 살리고 자녀들 몇 명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히 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열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로마서 16장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믿은 가정, 처음 익은 영혼을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자기 혼자 스스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그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니엘 12장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나게 빛나는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의 영생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전모라는 모임을 발견했어요. 수전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요 예배 전에 전도하는 청년들의 모임. 그 사진 잠깐 있는데 그 애들이 있길래 뭐 하는 모임이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수요 예배 전에 전도하는 모임을 발족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3명 나왔는데 원래는 더 많대요. 그래갖고 딱 전도하고 그 추운 데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훌륭하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인도까지 하면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오늘 하루 1시간의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오늘 하루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나중에 교회 오게 하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기회될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하기가 참 어렵네. 여러분, 여기 중에 또 평생 예수는 믿었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했다는 분들, 우리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 버킷리스트에 막 50개 나라를 간다, 뭐 어느 식당을 가고, 막 요새 30만 원짜리 무슨 식당을 간다. 근데 그런 버킷리스트도 좋지만 한 해에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정보람 지사님 그 장례가 나서, 좀 갑작스러운 장례라서 제가 갔더니 그 어머니 저도 광성에서 사역했고, 저기 광성 출신이죠. 우리 현성현 집사님과 제가 사진을 보니까, 권사님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 옛날에 참 열심히 섬기고 어디든지 섬김의 자리에 있던 아주 믿음 좋고 열정적인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정보람 이사님한테 항상 어디 가서 특송하면 온 세상 위하여, 그 찬송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찬송을 특송으로 좀 많이 불러달라고 항상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살아가셨던 분,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 많이 맺으셨고, 또 우리 정보람 집사님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입술의 열매 맺고, 얼마나 또 그 집안 보나마나 또 좋은 성품과 내면의 열매가 있겠어요. 참 좋은 집안이고 아름다운 집안이다. 좋은 가정이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떠나갈 테인데 하늘의 열매가 남는 것이고요, 나의 성품과 사역과 충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허더스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지금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게 된 데는 이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의 선교와 공헌이 절대적이에요. 내 집까지 깊이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온 삶을 다 드린 사람인데, 근데 이 허더슨 테일러도 선교하다가 어느 순간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제 지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가 없구나. 설상가상 딱 그때 영국으로부터 선교비도 끊어지고 혼자 완전히 중국 땅덩어리 그 안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절망감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위로하시면서, 문제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는 가지일 뿐이다. 왜 네가 열매 맺으려고 하고 왜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가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줄기가 공급하는 것이고 힘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역보다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과 말씀의 시간 속에 자기를 깊이 머물게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르면서 사역의 물꼬가 트이면서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역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 어둡던 중국 땅에 엄청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지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마릅니다. 그래서 불태워질 땔감이 될 뿐이죠. 주님 안에 머물러라,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명절에 왜 그 먼 길을 가서 부모님을 만납니까? 한가족 됨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한가족 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와 감사를 또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세상에 어떤 만남이 줄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가족 간의 만남이고 또 짧은 시간에 연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전하고 예수 보여주는 빛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명절이 되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신 한 해, 그러한 2025년의 새해를 저와 여러분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